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일 앞에 있죠.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농사에 대한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상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신 것도 물론 많죠.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냥 직접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슬슬 비유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그 앞에까지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또 일어나는 일들 직접 담화를 하시고는 이제는 13장부터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비유는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비유가 있으면 더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답니다. 요게 그 아주 미묘한 그 묘미라고 해야 될까요? 미묘한 묘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서.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받은 자들,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완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열려 있는 자들에게는 더 쉽게 이해하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귀를 닫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두려운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보려고 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 있으시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는 다 있잖아요. 귀는 다 있는데 이제 들을 귀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귀담아서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볼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초기에 하셨던 비유고 거의 모든 비유 중에서 처음 부분에 나오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비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 비유에 가장 익숙한 사람은 원경 형제나 아니면은 이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농사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잘 또 가꾸시는 분들이 이 비유는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서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밭은 되게 좁고 길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울타리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길이 사방으로 둘러서 있어서 그게 울타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옆에다가 이게 주머니에다 씨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면서 했대요. 우리는 고랑을 파고 막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포지션에 딱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멀리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은 딱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농사가 잘 되려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다 해가지고 뭐 땅도 중요하고요, 씨도 중요하죠. 좋은 씨를 가지고 해야 되죠. 날씨도 중요합니다, 그죠? 농사가 잘 되려면 날씨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농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또 이렇게 거름도 주고 또 밭도 매주고 하는 농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나머지는 변수가 되지 않고 열매를 잘 맺느냐 안 맺느냐는 딱 밭의 상태, 땅의 상태에 대해서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경우죠. 길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밭 사이로 지나가 다니는 이제 그런 길이죠. 작은 길들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겠죠. 거기에 말씀이래요. 씨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새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해서 아예 싹을 틔울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땅이 길가에 떨어진 거죠. 두 번째 경우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흙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흙인데 그 밑에 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흙이 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싹은 틉니다. 싹은 트는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죠. 바위를 만나기 때문에. 바위를 만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은 씨앗들이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해가 뜨고 날씨가 건조해지고 가물어지고 하면은 금방 타서 뜨거운 날씨에 계속되면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게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잡초들이 많이 있어서 무성해서 싹이 나기는 하는데 잡초가 많으면 잘 못 자라잖아요. 잡초가 많으면 양분도 뺏기고 잘 햇빛도 가리고 하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심한 경우에는 죽어버리는 것. 잡초가 다 뺏어 먹는 거죠. 그래서 양분을 다 그 수분까지 뺏어 먹어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게 세 번째 밭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비옥한 토양,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잘 일구어져 있고 밑에 돌도 없고 잡초도 없고 다 깨끗하게 돼서 그곳에 떨어진 씨들은 싹을 잘 내고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그 비유가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를 이제 해석을 해주시죠. 이 비유 자체는 사람들이 맞아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당연한 얘기인데 저게 무슨 소리지? 저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첫 번째는 씨에 대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비유한 적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주보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에 아예 하나님 말씀을 또 씨라고, 그 씨 중에서도 썩지 않는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일단은 첫 번째는 누구셨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꼭 예수님으로만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토양, 밭의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씨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본문의 오늘 비유에 따르면은 그 밭의 상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기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비유는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들과는 사실은 처음에 이 비유가 쓰였을 때는 우리들의 상태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 마음을 합해서 자기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도 돌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마음이 오히려 더 다치고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좋은 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세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땅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좋은 땅이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네 가지 밭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길가인가 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는 돌짝밭이야 막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나는 가시떨기 같은 맛이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나는 좋은 땅이구나. 일단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 또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땅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더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예 배척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로 이제 다시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 안에서 길가 같은 마음은 좋은 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좋은 땅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 안에서 또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십니다라고 했는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때로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있는데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고 그래요. 즉시 사단이 와서 가져가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아까의 그런 경우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완전히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거나 그죠? 내 마음이 완전히 콩밭에 가 있는 그런 경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에이 저건 그냥 목사님 말씀이고 저건 그냥 성경의 말씀이고 라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 그런 마음들을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밀하게 내가 또 즐기고 있는 죄악이나 어떤 쾌락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에 일단 반응은 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이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고 막 기쁨으로 받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았던 것들이 저 멀리,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겠죠. 깊이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처음에 막 들었을 때 막 기쁨으로 막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막 뜨거워졌다가 식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습니까? 냄비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냄비 신앙. 그래서 막 쉽게 막 달궈졌다가 쉽게 식는 그런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냥 압도적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빡 부어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뒤집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그냥 좋은 밭에 막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인내로 참고 지키는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소망은 정말 날마다 기쁘고, 그죠? 날마다 막 하나님이 확 막 느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존버 정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존버 정신. 단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앞에 존자가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꿨냐면은 존귀하게 버틴다라고 그래요. 존귀하게 버틴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거는 이제 교회 버전으로 바뀌면 존귀하게 버틴다 그래요. 존버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가는 게 그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아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비유에서. 성경에서도 우리 그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주보와도 요 앞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음에 뭐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밭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견뎌내야 되잖아요. 날씨가 뭐 맨날 오늘같이 좋습니까? 요새 주일은 그래도 항상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날씨가 늘 좋습니까? 막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막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걸 다 버텨내야 그 씨들도, 그걸 건강하게 버텨내는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환란이 당연히 있고,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환란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까지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버텨내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 또 아주 막 그냥 강한 핍박이 아니더라도 지루함, 어떤 하기 싫은 마음, 또 그냥 변화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버텨내고 얼마나 이겨내고 인내로서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자매 모임을 하는데 화두가 됐던 단어가 뭐였냐면은 꾸역꾸역이었어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말씀을 읽고 꾸역꾸역 기도하고 또 꾸역꾸역 집안일하고 꾸역꾸역 해내자라고 하면서 서로 막 위로를 이제 결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내로서 우리 경주를 해야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열매가 제대로 맺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는 지름길을 원해요. 하나님이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보통으로는 인내로 지켜서 결실을 맺어가는 삶,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일시적으로는 잘 자라 보이는,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잡초가 많은 밭은 일시적으로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도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염려와 유혹.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또 여기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와 유혹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들이 많고, 또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귀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 들려오는 게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너만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이게 그냥 염려하는 분한테 그건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또 좀 있잖아요. 신중하신 분들이 있고 조심스러운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낙관적인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나치게 내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닌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염려들, 내가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세상의 염려들이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나는 지금 불신앙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염려가 그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는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염려에 붙잡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 안에 가시가 있구나. 염려라는 가시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못 쓰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염려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보와 앞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좀 우리가 진하게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진하게. 염려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염려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점점 더 많잖아요. 우리 코로나도 염려하잖아요. 백신 부작용도 염려가 되고, 지금 부동산도 염려가 되고, 지금 다 염려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럴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보신다. 주께서 돌보신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염려를 우리가 주께 맡겨요?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솟아날 때까지 기도하고 붙잡는 거예요.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를 자꾸 우겨싸이게 하고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꼭 붙잡는 그런 마음, 인내하면서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마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계속 되뇌이세요.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겼다가 기도 끝나고 다시 염려 찾아서 돌아오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 염려 맡기고 끝나고 나서 다시 주세요 나가지 마시고 두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이 염려에 쌓여있는 마음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떤 가시가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 부자였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제가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네가 그러면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가시가 되어서 꼭 재물뿐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지만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유혹이 돈의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 가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얼마나 난립니까? 점점 더 돈에 대해서 필요하니까요.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이 또 유혹이 돼서 우리의 욕심이 끝없는 욕심을 더욱더 자극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덜하고 우리를 몰고 간다면 그것들이 가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염려와 유혹 이 두 가지 가시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 특별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특히 신약 성경에는 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경고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금신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진실한 믿음에서 떠날 수까지 있다. 자꾸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이런 거는 참 두려운 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교회는 계속 다니고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들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점점 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순간순간 결단하고 순간순간 그 돈이 도구로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만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뭡니까? 결국 이 나머지가 다 아닌 거죠.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닌 밭이 좋은 밭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일단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환란이 왔을 때는 인내로 이겨내고 다음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가는 땅, 그런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부지런히 돌도 골라내야 되죠. 가시도 제거해야 되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도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늘 날마다 간구해야 될 기도는 주님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오시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처음에 딱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주십시오.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땅을 갈아주시고,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이 은혜의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능력의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고 우리들 가운데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 말씀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그거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태는 이제 여러분 어느 땅에 가까우십니까? 말씀에 전혀 관계가 없는 길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의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아마 세 번째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부류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들 마음도 사실 막 변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 마음도, 목사인데도 제 마음도 길가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막 이렇게 감동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계속 있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냉랭해지지 않고 주님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를 다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돌과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100배, 60배, 30배, 보통 30배, 60배, 100배 하는데 100배가 앞에 오잖아요. 마태복음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좋은 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이 열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좋은 땅으로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좋은 땅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가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길가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냉랭해지기도 하고,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시옵소서.
정말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들, 유혹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께 맡길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